비가 오고 나서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계절이 금방 지나가고 엄청나게 더웠던 것 같은데 이제 또 낙엽이 질 거고 또 눈이 올 거고 또 한 살 또 먹는 거고 이렇게 세월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대혜 전도사님 설교했듯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멘. 시간 딱 붙잡고 여러분 정말 알맹이 있게 젊은 청년의 시절을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저를 보시죠. 많은 찬스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기회가 안 와. 나한테는 찬스가 안 와. 난 재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젊음의 시절에 엄청난 찬스가 지나가는데 누가 그 찬스를 딱 잡느냐 그 얘기예요. 뭐 있어야 잡죠. 천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찬스들이 지금 여러분 바로 코앞에, 손앞에,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take a chance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적당한 말 표현이 없어서 한국말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기회를 잡아라 그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다시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전공을 역사를 할 것 같아요. 음악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오늘 젊은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은 역사 속에 지금 같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 내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이게 지금 다 같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내 역사를 만들고 내 역사를 펼쳐나가고 그 속에서 난 take a chance, 찬스를 딱 붙잡는 겁니다. 그 찬스를 놓치고 나면은 젊음의 시절에 잡아야 될 찬스를 놓치고 나면은 40, 50 넘어가서는 그 찬스를 못 잡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지금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탈레반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똑같은 경험을 했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죠. 베트남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했던 베트남에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리고 그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기 시작하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전쟁하기 시작하고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어지고 베트남에서 엄청난 숙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2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과연 이 탈레반이 얼마만큼 사람을 숙청하고 정리할까? 그건 여러분 미지수입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돼요. 거기에 숨어서 그동안 키워왔던 선교사님들, 개신교회 교인들, 특별히 여자들, 지난주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미국 과학 경시대에 참여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은 10명의 아프가니스탄 여고생들, 걔네들을 미국에서 구출하는 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독지가가 그 10명을 세계 과학 경시대에서 상을 받았던 그 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그런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카불 공항이 지금 완전히 봉쇄가 되어지고 아비규환이 되어지고 더 이상 비행기도 이륙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는 다시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인들에게 다 자택에 있으라,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택에 있으라, 어떤 작전을 펼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철수 못한 미국 시민권자들, 미국을 도왔던 사람들, 선교사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기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구출해내야 될 것인가?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엄청난 숙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한 주일 속에서 얼마나 우리한테 힘든지 몰라요. 내 나라가 아니지만 다음 달에 미국 들어갈 스케줄을 비행기 티켓팅을 다 하고 힘들어도 탄자니아하고 IT는 갔다 와야 된다. 더군다나 IT 이번에 또 지진이 나가지고, 그런데 여행 금지 구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지명을 해버리고 갔다 오는 사람은 백신을 맞았어도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자가격리를 14일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서 다시 선교지 티켓팅은 미국에서 하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이런 국내외 정세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정인데, 풍성한 감정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데,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랑해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사랑해 이렇게 하고 얘기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지 뭐. 내 여자도 내 남자도 우리 식구들도 내 친구들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요소들을 총동원시켜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된 게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육적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보다 100배 낫다 그 얘기해요.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껍데기라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예요. 뉴욕에서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 자녀는 지금 영어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 예수마을교회 사운드가 정말 짱이고 찬양단들이 정말 짱이고, 예, 예수마을교회 출신이에요. 여기서 청년부를 지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하고 뉴욕의 우리 교회로 유학으로 왔던 학생을 지금은 이제 50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예수마을교회 다시 온 거죠. 목사님, 예수마을교회 찬양이 너무 멋있어요. 사운드가 너무나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시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찬양도 아무리 멋있는 예배도 그거 다 소용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칠판 놓고 설교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구성 요소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총동원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우리 구약에서 배웠죠.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도 인간의 삼위일체 육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좀 잘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열심히 사랑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여러분 여자친구를 사랑해도 삼위일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영과 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엔조이하고 즐기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내가 영과 영으로 사랑하고, 영이 맞아야 되는 거죠.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뭔데요? 마음은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질 때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3요소가 뭐죠? 마음도 3요소가 있나? 마음의 3요소는 지정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지적이냐 그 얘기죠.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납득과 이해가 갈 수 있는 합리적인, 그게 마음이에요. 저 사람 전혀 말도 안 맞는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건 뭐예요? 마음이, 여러분, 경솔한 자입니다. 지적인 것이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정적인 거. 마음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야 됩니다. 희노애락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사람 아니에요. 울 때 울 줄 알고, 웃으면 같이 함께 막 기절하듯이 웃고, 울 때는 같이 함께 막 울어주고, 춤을 추면 같이 함께 춤을 추고, 그게 정적인 요소입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는 뭐죠? 의지적 결단입니다. 이게 마음의 3요소예요. 지정의. 그리고 6은 내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정의 요소, 지정의 중에서 이 정적인 감정의 요소,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도 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감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아주 슬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막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감정의 요소를 줬습니다. 감정과 감정이 통해야 돼요. 감정과 감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마을의 비전 공동체는 우리는 감정이 통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감정이 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퍼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슬픈데 우리도 슬퍼요? 우린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어. 뭔지도 몰라. 그런데 내 부모가 슬퍼하면 우리는 한량없이 더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슬프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하염없이 슬퍼요.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잘 되면은 여러분보다 100배는 부모님들은 더 기뻐요. 왜? 감정이 같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감정이 안 맞는다, 그건 여러분 사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 감정 내려놔, 기분에 흔들리지 마.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감정과 믿음은 어떻게 결합되는 것인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잘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의 이 마음, 예수님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이 마음이 부패함으로 마음에서부터 악이 나오는도다. 이야, 이 마음이 중요한 거로구나.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지정의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마음이로구나. 저를 보세요. 콘크리트의 3요소는 뭡니까? 모래, 자갈, 시멘트예요. 이 세 가지가 적당한 비율로 합쳐지는데, 물과 같이 함께 합쳐지면은 콘크리트는 100년 동안, 콘크리트를 만든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년 동안은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100년 동안. 100년 넘어가면서부터 콘크리트는 서서히 부식되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래, 자갈, 시멘트 어느 게 중요해요? 그때는 얼른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질문이 틀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이 틀렸죠.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게 없어요. 세 개가 다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개가 같이 맞지 않으면 절대 강력한 콘크리트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더욱이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장소. 시작.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성령님만 임하시냐? No. 악한 영 사단도 여기에 임해가지고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의 사단이 우리의 질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교만한 사람 됩니다. 진짜 밥맛 없는 잘난 척해요. 왜? 마음속에 악한 영이 질을 건드린 거예요. 지적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개뿔 공부 조금 하고 엄청 잘난 척하네. 그게 누가 시킨 겁니까? 마음속에 있는 지적인 면을 건드린 거예요. 정적인 면을 여러분 사단이 건드려 보세요. 대책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노애락이 여러분 난리가 아니에요. 슬퍼해야 되는데 막 울고, 남의 결혼식장 가서 괜히 여러분 인상 쓰고 앉아있고, 괜히 여러분 장례식 가서 괜히 실실 웃고 앉아있고, 누가 잘 되면 괜히 배 아프고, 그건 여러분 정적인 요소가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정적인 요소에, 이 정적인 요소에 성령이 들어가면 기쁨이, 영적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량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한량없는 슬픔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느 정도로 슬퍼했냐면은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베개를 들어가지고 짰더니 여러분 물이 떨어졌다고 그랬어. 베개에 물이 떨어질 정도로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애통해할 줄 아는 자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양극성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것이 조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똑같은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지정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한량없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감성의 문제는 약이면서 독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청년부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다 들으실 줄로 난 믿고, 첫째는 감정을 따르지 말고 감정이 따르게 하라. 아이, 그 말이구만 목사님. 다르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감정을 따르지 말고 감정이 따르게 하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지적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럴 것 같아요. 감정을 따르지 말고 감정이 따르게 하라. 뭐가 다르는 겁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확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가지고 감정이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생각나는 말을 그냥 막 주절주절 다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안에 있는 감정이 복받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막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건 감정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따르게 하라는 뭐냐? 템포가 늦죠. 나중에 그 감정이 나를 따르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사람은 충족돼야만 사람은 움직여요. 지정의가 충족돼야 사람은 움직입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잘 이해하세요. 기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지정의,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여러분 결단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감정 속에 슬픔이나 저걸 봤을 때 여러분 불안한 것이 있으면 절대 그거 선택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기뻐합시다 그러면은 대답은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기뻐야 기뻐하죠. 목사님,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감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보이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보이면 목사님 기뻐하라고 얘기 안 해도 난 기뻐합니다. 내 머리로 납득과 이해가 가고 지정의가 충족이 되면 나는 그거 따를 겁니다. 나는 그거 믿을 겁니다. 믿지 말라 그래도 나는 믿을 겁니다. 항상 감정을 따라가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화가 나면 확 폭발하고, 슬픔은 확 울어버리고, 잘 되면 할렐루야라고 얘기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무작정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감정 따라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제가 3주째, 지난주 김대희 전사님 설교하기 전 3주째 계속 나오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운 일이 당하거든, 그냥 감정대로 막 따라가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거 감정이 확 복받친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로구나. 기쁘게 여겨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나중에 내게 훈련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보세요. 기쁨이 따라오는 거로구나. 기쁨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쁨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로구나. 기뻐야만 기뻐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해야 될 것만 내가 감사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열받는 거 투성인데 막 뉴스 보면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미국의 비자 연장 때문에 들어가면서도 심히 걱정이 돼요. 9월 마지막 주에 들어갔다가 이것도 갑자기 또 막 겨울 오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확 돌아버려가지고 이것도 뭐 만약에 국경 같은 것도 막 닫혀버리고 아예 비행기도 날아다니지 않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것도 꼼짝없이 또 미국에 갇히는 건데 내일일을 몰라요. 페루에서 시작한 코로나 감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치사율이 25%입니다. 4명 걸리면 1명은 죽습니다. 미국이 다시 봉쇄 정책을 또 쓰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알타, 베타, 감마,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 변이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 막 모양을 막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백신을 만들어도 백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들이 지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겨라.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면은 한 사람도 용서할 사람 없습니다. 용서할 만한 인간만 딱 찾아가지고 용서하겠다 그러면 용서해 줄 만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내가 사랑하겠다 그러면 내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부모도 싫어. 내 부모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하물며 내 이웃 중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랑하려면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하면은 무조건 용서를 해놓고 보니까는 감정을 따르지 않고 용서를 하고 보니까는 진짜 용서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용서가 따라오더라 그 얘기예요.
저 인간 정말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목사님 설교 한번 꽉 믿고 그냥 사랑하자. 그렇게 하고 이빨 깍 깨물고 그냥 만나면 너 오늘 너무너무나 예쁘다. 막 속에서는 막 그냥 오장육부가 막 뒤끓고 막 말 같지도 않은 막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사랑하라 그래서 그냥 일단 사랑하자 그러면서 막 그냥 만난 사람에게 정말 뒤에서 막 내 욕을 하고 막 정말 인간 같지 않고 취급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냐?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어. 사실은 너무너무나 죽이고 싶었어. 이게 속에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말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움이 자꾸 가라앉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용서하게 돼요.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즐거움의 낙을 누려라. 즐겁게 살아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즐겁다고 하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자. 감정을 따르지 말고 당장은 내 눈에 감정이 인간적 감정이지만 여기고 그러면 그 감정이 진짜 나를 따라오더라 그 얘기예요. 기쁨이 따라오더라. 용서가 되더라. 이른 못이 7번 그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오른밤 따르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겠더라 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어렵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성공하면 행복할까? 성공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행복하더냐? 그게 아니라 그들은 성공하기 전서부터 이미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공하기 전서부터 행복하게 살아서 성공하니까 지금부터 저 사람 행복하겠다. never. 힘들어도 어려워도 곤고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면은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로구나. 지금 목사님은 첫 번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모든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예배 가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전도해야지,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인 나도 때로는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더라. 오늘 아침 정말 교회 오기 싫어. 여러분 목사는 뭐 매일 막 잠도 못 자고 내일 교회 가야지 막 사모하고 막 그냥 내일 가면 우리 청년들 만나는구나 막 그러지 않아. 가야지. 우리 청년들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기다렸을까? 아닌 거예요. 피차. 내일 또 교회 가야지. 안 가면 또 목사님들 한 주간 내내 또 카톡으로 나 또 들들 볶을 텐데. 그리고 피차 억지로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좋은 거야. 보니까 정말 사랑이 생기는 거야. 오늘도 와서 2부 예배 드리는데 완전히 막 돌아가졌어. 막 입신경지였어. 설교 시간에 얼마나 피곤했던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든지 감정적으로 좋아서 하는 것이 꼭 좋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정의 약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이 허락 안 할 때까지는 안 해. 평생 못해요. 내가 기쁘기 전까지는 절대 나는 못해. 내 마음에 용서될 때까지는 난 너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요. 감정을 따르지 마세요. 힘들어도 그냥 해요. 아멘이십니까? 감정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잘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감정을 분별하라. 갈수록 힘들죠? 감정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도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희노애락인지 그런 지정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이 장난하는 지정인지, 내 의지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지정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냐. 이 감사가 정말 감사한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사냐. 저를 보세요. 기쁨과 재미는 다릅니다. 얘네 둘은 유사해요. 기쁨은 기쁨의 영, 성령이 주관하는 겁니다. 재미는 기쁨이 아니에요. 재미는 중독성이 있는 육적 자극에서 오는 게 재미입니다. 이거 태빵 재밌다. 찬양 너무 재밌어.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 너무나 기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전자오락하고 막 게임하면서 기쁨 충만해. 그러지 않잖아요.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죠. 기쁨과 재미는 달라요.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놀고 먹자 손 움직이지 않고 사지 움직이지 않는 편안한 건 달라요. 애통하는 거 다릅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애통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그냥 슬퍼가지고 냈다 우는 건지, 아니면 억울해가지고 내가 막 지금 울고 있는 건지,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저를 보세요. 좀 정리하면요, 순간적인 감정이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예요. 순간적 감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노래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좋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과 은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 은혜와는 여러분 판이하게 달라요. 자,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신라라는 사람이 다 막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이러니까는 사도들이 막 인정해주고 너무너무나 멋있어.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보 우리도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래서 집을 홀딱 팔아버렸네. 그리고 막상 내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래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드린 거예요. 그 동기가 뭡니까? 자기 의예요. 비교의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예리한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게 잠깐의 감동인지 내 감정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은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싫어도, 슬퍼도, 하기 싫어도, 핍박이 와도. 성경에 이런 인물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조폭 출신의 동네 깡패예요. 또 건달로 사니까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산속 가서 혼자 살았어. 그런데 주변 국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는 장로님들하고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워낙에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요, 우리를 위해서 좀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대신 좀 앞에서 좀 싸워주세요. 그랬더니, 언제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산에 찾아와서 나보고 같이 함께 싸워달라 그러고. 근데 입다는 조폭 출신이고 워낙에 성격이 거칠어서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멋떨어지게 거기서 자기가 서운하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나오는 사람을,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인사, 사람 제물 안 받아요. 바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전쟁 나가서 그냥 열심히 싸우라 그랬지 자기 의예요. 자기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 사람을 잡아? 하나님은 거기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뛰어나온 여자가 외동딸, 자기 딸을 뛰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 감정의 이면성이에요. 감정의 이면성. 감정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성경 다 얘기하자면 한이 없지만요, 이 감정 때문에 망한 사람들. 사울 왕, 전쟁이 일어났는데 위기 상황입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나라의 전체 다 금식령을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먹는 자는 목숨을 내가 다 받아오겠다. 전체 다 금식령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걸 못 들었어. 못 듣고 다른데 자기 군대를 데리고 전쟁 나갔을 때예요. 한참. 근데 요나단이 들어오다가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산에서 요나단이 돌아온다고. 근데 꿀을 따먹었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로얄 젤리겠지. 산에서 막 벌꿀을 막 따먹었어.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 왕이 금식을 선포했는데 어쩌자고 이걸 먹습니까? 이걸 왕에게 딱 이야기해버리고 백성들이 알게 되니까는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 안 한다고 죽이면 어떡해? 자기 기분이야. 사울은 항상 자기 기분이에요. 사무엘이 늦게 오면 항상 자기 기분대로 먼저 해치우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기분이에요.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지. 자기 감정.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이자니 자기의 말이 땅에 떨어지고 리더십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참모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참모들이 옆에 있다가 왕이여 그리하지 마소서. 요나단은 우리의 왕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왕이여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그런 참모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 참모들이. 요나단이 삽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도 성전에 법궤가 없어가지고 법궤를 뺏겼거든요. 이 법궤가 돌아오는 날 다윗은 얼마나 기뻤든지, 이제 성전의 핵심이 법궤인데 그 안에 법궤를 도둑맞았으니, 법궤가 돌아오는 날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감정이 막 폭발하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다윗이 법궤가 돌아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 막 혼자 막 춤을 춘 거야.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혁띠가 좋아, 벨트가 좋아, 다 그래봐야 다 천으로 맸을 거 아니야. 이게 다 풀러져 버렸네. 어떻게 됐겠어? 이하 생략. 완전히 망신이지, 왕이. 근데 다윗의 딸이 그거를 딱 보고 지적을 합니다. 아버지, 채신머리 없이. 아버지, 채신머리 없이 그게 뭡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인데 왜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날 이후로 미갈이라는 여자는 영원히 애를 못 낳는 여자로, 그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성경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예요. 나이트클럽 가서 여호와 앞에서 춤춘다고 그러고 신나게 추지 마.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로 된 옷이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느니라? 업신여겼느니라. 야, 우리 아버지지만 진짜 웃긴 인간이네. 체면도 없이 저거 바지 다 벗겨지고. 그랬더니 6장 20절로 넘어갑시다. 6장 20절에서 23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다윗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나이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다. 그랬더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당시에는 여러분 자식 없으면요 완전히 여러분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나 이거 내 감정 가지고 춤춘 거 아니야. 나 여호와 앞에서 춤춘 거야. 왜 네가 내 앞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걸 다 들은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의 감정을 여러분 표출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남의 감정에 대하여서 여러분 타치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정을 훈련하라. 감정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야생 동물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거칠듯이 내 감정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내 감정이 거칩니다. 내 좋을 대로 해버립니다. 마치 내 마음은 야생 동물 같아서 훈련시키고 길들이지 않으면 지멋대로 뛰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이 입에서 쌍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기분 나쁘면 분노 조절 장애, 심리학적으로 이게 안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벽에다가 머리 박고 옆에 있는 물건 막 들어가지고 막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막 치는 거고, 그 사람이 부모든 누구든 상관없이 분노 조절 장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질병인가요? 아니죠. 훈련을 못 시켜가지고 야생 동물이 훈련이 안 되니까 조련사를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감정이, 저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감정은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인가?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먼저는 성령이 내 감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 위탁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 라이프 속에서도 성령이 내 감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걸로 끝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악한 영이 내 감정을 대신 사용합니다. 성령이 내 감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내 감정을 대신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주체자가 성령이 되게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훈련한다는 것은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좋은 감정은 자꾸 표현하세요. 그때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저를 보십시오. 자꾸 표현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좋은데도 여러분, 좋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데 혼자서 안 좋은 척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혼자 여러분 그 기쁨이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마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기뻐할 때 막 같이 함께 기뻐하는 거. 나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요즘 마스크 껴서 그걸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웃는 얼굴. 그 사람은 진짜 여러분 다음 주일날 감사원금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앞니빨 4개, 잇몸까지 다 보이면서 그냥 웃는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냥 웃는 얼굴. 그건 사실 여러분 마음의 천성이 그래서 그래요. 항상 웃는 사람, 웃는 게 습관화가 된 사람, 그리고 항상 말해 리액션이 붙어서 어머머머 진짜 정말 멋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잘됐다, 너무나 기쁘다. 이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요. 늘 썼던 단어입니다. 아우 짜증나, 아우 열받아, 아우 확. 이것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그게 입에 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입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성령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붙들어서 일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만 자극하면 입에서라고는 확 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성령님이 훈련시킵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기뻐요, 짱입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이뻐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도요, 부모들에게 좀 표현을 해라. 좀 표현. 아빠 사랑해. 그러면 뭐라 그러지? 난 다 알아. 얘 왜 그래? 얘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오죽 안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부모들이요. 목사님이 자꾸 미국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미국은 그냥 그게 생활화됐잖아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oo. 그냥 항상 허가하면서 I love you. 우리 딸도 그냥 항상 허가하면서 I love you. 그리고 또 입에 뱉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Thank you, Thank you,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집에 가서 너 안 하던 짓 왜 해? 그러면 안 목사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 그리고 자꾸 하세요. 자꾸. 여러분 동생에게도 자꾸 하라고요. 친구들에게도 자꾸 이야기하라고요. 굿모닝,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합시다. 돈이 드니 세금이 더 나오니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감성의 훈련의 문제입니다.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제일 무서운 현상은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뭔 줄 아냐? 말세의 징조는 감정이 메마른 거야. 성경 마지막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사람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죠? 말세의 징조가 뭐다? 울지도 않고 춤도 못 추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영화를 보면서 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영화관 가서 이렇게 뭐 시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서 드라마나 또 영화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쩌다 이렇게 채널 돌리면서 영화를 보면은 정말 비참하게 나오더라고. 막 머리가 막 댕강댕강 잘라지고 막 창으로 배를 쑤셔서 막 바깥으로 나오게, 이런 건 보통이에요 보니까. 그게 감정을 다 메마르게 만들어버려요. 당연시해버리고.
난 여러분들에게 어린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보지 마세요. 그거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은 여러분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해. 놀라야 될 때 놀라지 못해요. 사랑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의 감정을 지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젊음의 시절에 여러분의 감정을 성령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과 같이 함께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뛰어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이 찬송을 찬양단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 찬양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함을 미안합니다. 어느 사람은 여러분 정말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합시다.